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아모스는 그때에 부름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를 이해할 때 특징적으로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드고아 지역 출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왜 특징적이냐면, 드고아는 남유다 지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남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 이겁니다. 이 당시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멸시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사용하셔야 할 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간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에 있는 이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를 세우다가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쓰셔야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멸시하며 살았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번영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족한 게 없었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특징적이냐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형편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선지자를 철저하게 멸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셔야 했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형편없고 굉장히 철저하게 망해 있는 때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번영했던 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형편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라는 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자면 이 나라는 사실은 번영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라고 보면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누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그 나라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무화하니 아무도 그들을 돕는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고 헤아려주고 그렇게 돕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없이 하겠다라고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는 이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말고는 이 백성을, 당시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와줄 만한 이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한이 없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백성, 그 교회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까닭에 두고와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가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는 그 백성입니다. 그 안에는 망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부패함이 있고 썩어 빠진 것들이 넘쳐난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보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가 라고 하는 점은 우시야 왕의 평가에서 잘 나타나는데, 역대기에 보니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얻은 그 기회와 그 어떤 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쫄딱 망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쫄쫄 굶게 하셔도 그 백성이 아무런 말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아하,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큰 사랑으로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교훈받을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넉넉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넉넉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인색한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데 그걸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은 아주 인색하더라 이겁니다. 그 당시의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기회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날을 번영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해코지당하지 않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 교회가,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인색하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렇더라. 받은 은혜는 풍성하고 받은 교회는 큰데 우리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라도 그 교회에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넉넉하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넉넉함에 대하여 얼마나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아주 넉넉하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봐주마, 가라, 내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떠난 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내놔라, 그거 못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둬서 그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말이죠,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얼마나 우리 삶에 신실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때로 말씀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하십시오. 넉넉하게 하십시오. 아지사님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넉넉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게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한 걸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인색하게 하고 아주 추잡하게 하면 그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넉넉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넉넉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후하게 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하여 혹은 다른 일들에 대하여 인색하고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 이 빚 탕감받은 자,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하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넉넉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넉넉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걸 받았는데 내가 그걸 넉넉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가 넉넉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고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에 빠진단 말입니다. 7절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11절에서도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내 타인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인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색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대하시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색하게 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하, 내가 타인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하여 넉넉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 아하,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결국엔 이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인에 대해서 압제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넉넉하지 않게 했으니까 그걸 내가 다 걷어가겠다. 나도 너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족의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 당시의 백성 중에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패한 당시의 그 백성이고 넉넉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하지 못한 그 백성이지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처럼 넉넉하게 살아가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받고 회복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당시의 교회가 무엇을 구하고 살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뭘 구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악을 구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고 살았다.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인데요. 뭘 구하고 산다는 겁니까? 악을 구하고 살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악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면 무조건 다 선을 구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거예요. 어떤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곱씹어서 나를 얼마나 후하게 대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게 행하시는 그 일하심이 얼마나 넉넉한 것인지, 나를 얼마나 좋게 여기시는지를 곱씹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악을 구하고 사는 자리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랑 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박국을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는 우월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좀 더 낫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내가 준 말씀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줬고 그렇게 살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더 나빠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살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을 구하며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살 것을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독려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선을 구하고 살아가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주목할 것이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서 선을 구할 생각도 없고 악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백성은요 선을 구하지도 않고 악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 교회 현실도 그러하죠. 많이 모이고 뭔가 많이 봉사하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앞서 기록된 5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5절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가지고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제단이 있던 자리가 이 세 장소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장소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거기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당 문턱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문턱 넘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헌금도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삶에선 선을 구하는 것도 없고 악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회개도 없고 개선되는 것도 없고 삶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가치관도 그대로죠? 바뀌는 게 없단 말입니다. 예배당 문턱만 밝게 넘어왔다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예배당 문턱을 넘나들어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아닐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작 내 삶에서는 선을 추구하는 것도 없고 악을 행하는 것 말고는 없으면서 그렇다고 내가 예배당 무통 넘어왔지, 말씀 받지, 기도했지, 헌금했지, 충성했지 이런 것만 하고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예배당 자주 못 나올 수 있고 말씀 잘 못 볼 수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헌금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바르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와라.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하나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교회라는 이름 하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꿔가지 않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서 선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라서 이 가라지들은 다 뿌리 뽑혀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선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힘쓰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당 무통 넘어오는 거고 그 말씀에 감사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는 거고 주의 일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정적인 책임도 함께 지는 거고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후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받은 것에 비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우리가 이 삶의 태도들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한 줄 알고 살아가요. 마치 그 악한 종처럼. 두 번째는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먼저고 선을 구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선을 구하면요, 둘 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을 미워하는 것과 그걸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조건 선을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되고 뭘 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악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행실을 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무작정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하다가 보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선을 구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악을 멀리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들을 나중으로 같이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헌금했는데요, 나 예배했는데요, 나 충성했는데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거 해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 해도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못해.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전에 선을 구하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방법으로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넉넉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된 사람인 걸 인정하신다면 이후로부터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넉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나에게 넉넉하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일들에 대하여 넉넉하게 하시라.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 정말로 그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